시장 도량이 너무 더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오셔서 요즘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죠. 사회 정치 쪽도 좀 시끄럽고 또 국제적으로도 많이 좀 그죠, 좀 시끄럽고. 바야흐로 진짜 이게 보면은 이제 오탁세 말법 세상입니다. 이게 모든 종교의 경전 중에 보면은 이 오탁세 말법 세상에 대해서 잘 묘사해 놓은 경전이 우리 그 월장경이라는 게 있어요. 월장경. 우리 대반 열반경에도 잘 묘사되어 있지만 월장경이 굉장히 정확하게 아주 이 사람들의 이제 심성이 아주 극도로 이제 타락하는 거, 그 시대적 상황, 또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그 징후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월장보살이 이제 부처님께 여쭙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돼 있고, 모든 그 이 사회 이제 사상가 철학가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드러내서 이제 강의할 때 많이 이제 이용하는 문구들이 월장경에 많이 나옵니다. 막 자식을 팔고 뭐 이런 것도 나와요. 자식도 막 팔고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심성이 건강해졌을 때 이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이런 걸 잘 해놨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면 어디까지 가는지를 이 인류가 계속 반복되면서 부처님들께서는 이미 잘 알고 있죠. 지금 요 인간의 심성이 어느 정도 타락했는가 보면 여기 어느 쯤 이 인류가 파멸되는 거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근접해 갔는가를 이제 알 수 있게 된다. 과학이 막 이 고도로 발달돼요.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되고 너무 편리하죠, 그죠 요새. 그러니까 과학 만능주의가 되고 물질 만능주의가 되었군요. 그만큼 많이 편해진 대신에 이제 이 우리의 오탁이죠, 그죠? 오탁색하는 게 이제 우리 겁탁 시대가 이렇게 아주 타락해져 버리고 사람들이 심성이 또 많이 타락해져 버리고 그래 되게 되겠습니다. 이럴수록 과학이 너무 발달되니까 너무 편해져. 그러니까 과학을 믿는 거예요. 종교를 안 믿어. 그래 되버린다. 이럴수록 이제 결국 이제 최후의 심판, 이제 기독교에 하는 최후의 심판은요, 어떤 절대자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선과 악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선이 이기느냐, 악이 이기느냐 이거예요. 그 세계가 반으로 딱 따개져 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그죠? 전쟁 보세요. 인문학자가 이게 결국에는 두 의지의 충돌인데 그 두 의지는 탐욕이에요, 그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도 봐요. 크림 반도를 힘으로 무단으로 뺏었잖아. 그 옳은 일이 아니죠. 힘이 있다고 그걸 막 뺏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만족 못하고 그것도 만족 못하고 아주 나라를 통째로 뺏으려고 하잖아. 그죠? 이 인간의 욕망이 탐욕이 끝이 없다. 끝이 없다. 우리를 한번 살펴보시라고.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라고. 이 욕망 끝이 없습니다. 그런 선과 악의 싸움이 결국에는 이 말법 세상에 이 큰 전쟁으로 또 두 이 의지와의 충돌이 일어나고 큰 전쟁이 일어나는. 그럴수록 우리는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부처님 찾고 영불. 이 육신은 어때요? 육신은 이 옷을 바꿔 입는 이게 떨어지면 바꿔 입죠, 옷은, 그죠?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우리는 부처를 믿고 영불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이런 현상계에 무상, 허무하고 무상, 고, 무아의 이런 이 현상계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은 부처를 믿고 영불하는 사람은 절대계에 살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뭐 핵폭탄이 터지고 미사일 날아가 죽더라도 옷 바꿔 입는데 뭐
우리 갈 때는 극락증토라는 절대세계가 있잖아요. 미소 지으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평소 때는 큰 위안이 되는 거예요. 박수 크게 치세요. 흔들리지 마시라. 주변에 세상에 그런 오탁의 그런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부처님만 염불을 찾고 염불하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미소 띄우면서 갈 수. 그러면 되는 거예요. 평소 때는 잘 못하면서 염불 잘 하다가 끊어지고 그러죠. 그런데 병원이나 가서 수술하기나 뭐 무슨 진짜 위험한 일 있으면 하지. 죽을 똥 살 똥 하잖아요. 그래 한다니까. 평소 때는 조금 막 좀 못하더라도 급해지면 분명히 하게 돼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억울한 일로 뭐 백정한테 잡혀가지고 뭐 칼로 내 목이 날아가는 상황이 왔다. 염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염불 할 거예요. 그죠? 그럼 되는 기라. 내 마음 편안하게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으니까 그냥 옷만 바꿔입으면 되는 걸. 그러면 갈 곳이 있잖아요. 그죠? 또 지장보살님도 다 뒤에 받쳐주고 계시지.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하죠? 갑자기 행복해지죠, 그죠? 마음을 바꾸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염불행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참선하는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 100명, 1000명 참선회가 견성해도 그런 견성한 대도인들도 초견성에 이제 확철되어까지 한 그런 이 대도인들도 생사에 대적을 못해요. 그거는 겪은 거예요. 이게 그런 큰 정토정의 조사들이 이제 보면 원래는 젊을 때는 다 이제 선종을 닦아가지고 참선례가 다 확철되어 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 안 아프겠어요? 전생에 지중한 의비들은 아플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막 큰 병을 앓고는 아이고 이거 안 되는구나 이제. 이 견성만으로는 생사를 대적할 수 없구나. 견성 후에는 반드시 염불로서 보림해서 이 생사에 대적하는 그 완전히 그 이제 염불을 해야만 염불로만 그 생사에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겨. 그래서 보림해서 그 깨달음을 완성시켜라 하는 게 후배 스님들한테 제자들한테 강력한 당부를 했습니다. 중국 정토종의 큰 스님들이 보면 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그런 것도 필요 없이 바로 염불하니까 그죠? 생사가 닥치더라도 당당하게 갈 수 있는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갈 수 있습니다. 급해지면 더 간절하게 하겠죠? 죽을 각오를 할 거죠? 한순간에 그냥 정토로 갈 수가 있다. 한순간에. 박수로. 그 이제 실제로 염불하고 부처님 실존을 믿고 염불하는 이런 인연은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크게 칭찬하시지만 그게 전생에 현지사 만나고 영산불교 hin사 원만 보신 부처님들께서 계시는 이 전부 부처님 회상을 만나서 이렇게 염불행자로 지낸다는 것은 전생에 성공공덕이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성공공덕이 많은 분들입니다. 사실은 많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어느 생에는 스님으로서 또 계율 잘 지키면서 부처님 공부 잘하고 연구를 잘했던 그런 생이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이 문턱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포교 요새 열심히 하시죠? 네. 포교해보니까 그런 느낌 안 듭니까? 완전히 보면 막 벽을 마주하고 있는 느낌 안 듭니까? 그죠? 그렇게 힘들다고. 우리는 얼떨결에 왔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니까. 정말 그 성근이 깊은 분들이 오십니다. 진짜 여기 현지에서 오신 분들은 정말 훌륭한 거예요. 도반을 한번 둘러보세요. 이분들이 결국에는 극락정토까지 갈 거고요. 또
붙다까지 이룰 때까지 서로가 밀어주고 땡겨줄 분들입니다. 그만큼 인연이 깊은 분들이에요. 이 도반 그냥 우연히 막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필연입니다. 이 같은 나라에 태어난 것에도 벌써 이 천만급 이상의 그런 이 인연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 도반으로 만나는 건 더더욱 힘든 거죠. 가족들 보세요. 가족들도 그렇죠. 말 안 듣죠. 그 사랑과 미움, 애정의 인연으로 만난 게 가족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면 결국에는 뭐가 돼? 원결이 되게 돼 있어. 애정의 관계는 반드시 원결로 갑니다. 왜? 바라는 게 많기 때문에. 자식 한번 생각해봐요. 부부 한번 생각해보라. 바라는 게 많은데 안 해주니까 원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바라는 게 너무 많아. 아이고 부모님 이제 재산 많이 돌아가시게 되면 왜 내한테는 막 적게 주고 형제 중에 또 특별한 사람 더 많이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 끊임없어. 아무리 많이 줘봐요. 그거 만족 채울 수 있는가? 그죠? 그렇다. 이 인간의 욕망은요. 이 하늘에서 칠보가 비처럼 쏟아져도 다 채울 수가 없다. 그런 거 같죠? 지금은 뭐 조금만 있어도 막 될 것 같다 싶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처님 말씀이라 딱 보면 사람들이 그렇다 끝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다 이제 다 50, 60 다 넘으신 분들이잖아요. 갈 날이 멀지 않았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는 거는 보면 천만 년 사는 것처럼 행동하거든. 냉정하게 보면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고 머리에 불이 붙은 거야 이게. 이 부처님 표현이란 말이야 이게.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머리에 불이 붙은 심정으로 연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할 게 많이 그냥 TV 드라마도 좀 봐야 되지. 맞잖아요. 맛있는 것도 좀 먹어야 되지. 아니 봄에 막 꽃도 피고 얼마나 좋아. 놀러도 좀 가야 되지. 친구도 좀 만나가 수다도 좀 떨어야 되지. 막 할 게 막 그렇게 많아. 또 바빠요. 그렇죠? 50 넘으면 벌써 진짜 바빠. 하루가 금방 지나가죠. 세상 맛을 좀 알거든. 그렇게 재밌는 것도 너무 많이 알아. 그러니까 막 바빠. 하루가 바쁩니다. 그렇죠? 그 중국에 백불관 노인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자식들도 잘 키우고 이제 한 60을 이제 늙고 보니까 야 이거 죽으면 이거 어찌 될까 막 걱정이 갑자기 팍 되는 거야. 지금까지는 뭐 그래도 더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어느 근처에 절에 이제 스님께 큰 스님 가서 여쭤봤습니다. 스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나무아미타불 연불하세요 이렇게. 연불만 열심히 하면 극락정토 왕생하니까 연불하시라. 그거 쉽네요. 그러고 막 그때부터 이제 연불하기 시작했어. 근데 1년 뒤에 이제 그분이 그 큰 스님을 찾아 또 왔네. 아이고 연불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뭐 신경 써야 될 일도 많고 뭐 자식들 뭐 결혼하고 뭐 와가지고 뭐 맨날 뭐 일이 막 끝이 없어. 맨날 싸울 일이고 화낼 일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그렇죠. 또 요 자식은 요 와가지고 쫙쫙쫙하고 돈 좀 더 달라고 하고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이거 뭐지 또 신랑도 아내도 뭐 자식도 마음에 안 든다고 온갖 불평불만하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게 연불 계속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거 정말 이건 쉬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그분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벽에다가 이제 백불관이라고 딱 적어놓고 백불관이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일백백자에다가 안일불자에다 관계한다 관련한. 그 세상에 이제 모든 일 집안 모든 거 다 이제 신경 안 쓰겠다 이 말이에요.
너는 안 해보고 모르지 여불만 하겠다. 백불관노이냐. 그리고 그분이 큰스님 말씀 듣고는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실천해가지고 자식들이 와가지고 막 지들끼리 막 싸우고 안 그리고 뭐 하더라도 백불관. 어디 친구들이 놀러 야 오늘 어디 놀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백불관. 근데 그분이 결국에는 이 돌아가실 때 그 왕생 극락왕생 할 때는 이 서상이라 그래요. 네, 연꽃 향기 같이 인동하고 밤인데도 이게 불을 안 켜도 막 소방차가 불났다고 달려올 정도로 그런 서상을 보이고 극락의 음악 소리가 들리. 그렇게 왕생 극락 서상이 보이고 극락정토로 왕생한 사례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백불관 노인이라고 그렇게 칭해집니다. 우리도 이제부터는 이제 백불관 정신을 좀 가져야 돼. 남편이 와가지고 막 자꾸 막 회사도 백불관 하고 백불관 노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 가족 예전의 가족 관계를 불법속의 도박 관계로 이제 회양을 시켜야 돼. 알겠죠? 예전 관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결국 원수가 되는 거야. 원결이 되게 돼 있어. 왜? 바라는 게 많으니까. 바라는 거 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절대 채워줄 수 없다. 춥습니까? 에어컨 기침하고 하시는데 에어컨을 조금 낮춰야 되나요? 조금 낮춰. 요 바람 부는 데는 좀 차가고 그렇죠. 요것도 차가운데 한빙지옥에 가면 얼마나 차겠나. 요것도 추워가지고 막 기침 재채기 하는데 막 한빙지옥에 가면 막 그러니까 이 지옥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장보살님이 지옥을 관장하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부처님이시잖아요. 이 사바세계 남선부주 지장경에 나오지만 사바세계 남선부주 모든 중생들을 이 중생들은 지장보살님과 깊은 인연이 있고 지장보살님은 딱 보면 알아. 요놈이 지옥에서 몇 급 동안 지옥 몇십 급 동안 지옥벌을 받다가 이제 전생에 아주 조그마한 그 선근으로 인해서 이제 이 인간 세상에 다 나왔는데 요놈이 많이 다 보고 있어 선생삼매 속에서. 근데 이놈이 갈 때 그래 다 신신당부를 한단 말이야. 이번에는 꼭 나가거들랑 부처님 불법 만다가 부처님 공자 내가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 삼계탈취 하지 마라. 이래 보낸단 말이야. 그런데 삼매 속에서 보면 또 태상 같은 너블지어가 지옥에 극무간지옥 무간지옥에 그 무량급의 그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정보살님께서 눈물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끝이 없어. 오타가세는 더하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지장보살님이 지옥문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이놈이 받아야 될 지옥밥을 생각하니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지. 이 무량겁을 살아오면서 이 중생들은요 서로가 서로의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 지장보살님은 부처님이 딱 보시면은 지옥에서 벌 받는 저놈이 사실은 몇 생전에 내 자식이었구나. 몇 생전에 내 부모야.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신단 말이에요. 저 사람 몇 생전에 내 부모였고 그렇게 당신은 굶으시면서 나를 키워줬던 부모님이야. 그리고 우리 영산불교 회사 처음에 그 생전 예수제 할 때 지옥문 다 열고 지옥 중생들한테 공양 올릴 때 그때 삼천제스에게 부처님께서 다 오셔가지고 보시는데 막 다 눈물을 흘리신다. 지옥에 불 받고 있는 분들이 다 그게 어느 생인가 나의 부모님인데 사랑하는 내 자식인데 아직도 지옥을 했는데 그 지옥에 이제 그 지장보살님 그 태화나 이런 데 보면 지옥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대화가 있습니다. 보신 적 있죠? 사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더 이상 지장보살님을 마음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지장보살님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님들이 다 그런 마음이시니까 우리가 더 이상은 이제 부처님들 눈물을 흘리시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진정한 효도입니다. 부처님이 진짜 부모님이에요. 어버이입니다. 아버지요 어머니예요. 영원한 영적 아버지요 어머니는 부처님이시다. 이해되죠? 네. 여기 오신 분들은 성근이 깊은 이걸 이해를 하잖아. 그런데 그렇게 또 와가지고 막 태산같이 죄를 짓고 있으니 안 되겠죠? 이제 가족들도 그러니까 이게 내 자신도 우리 자신도 열심히 해서 이제 이 보살이 되고 붓다 돼야 되겠지만은 이제 원생으로 오더라도 중생 제도를 위해서 와야 되겠지만은 사랑하는 가족들 주위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정토를 끌고 가야 돼. 극락정토만 가면 돼. 극락정토만 가기만 가면 성공이야. 왜? 극락정토만 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붓다 되는 거야. 퇴복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이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써라신 정토 삼보경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정토 왕생의 원리는 뭐냐? 내가 참선을 잘 해가지고 마음을 잘 닦아서 부처님의 마음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대적정 삼매를 수용하고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무상정등정각을 깨우쳐서 상계를 탈출하는 것은 이 100명 중에 10명도 불가능해요. 그러나 왕생 극락이 일단 하고 깨닫는 것은 10,000사람이라도 10,000명이 다 깨닫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연부를 해야 돼요. 연부를 해서 어느 부처님을 자기 하고 있는 부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 연부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바로만 왕생 극락 발을 하면 돼요. 어느 부처님 해도 다 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말법 세상의 공부는 그거밖에 안 된다. 연불이 왕생 극락해서 연불해서 왕생 극락하는 그거는 이제 우리 자력이 아니고 타력, 정확히 얘기하면 불력이라고 해야 돼요. 부처님의 원력으로 가는 거예요. 부처님의 원력이 큰 배가 되고 비행기가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대업 왕생, 업을 지닌 채로 왕생 극락의 이제 이 정토정의 왕생 원리는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핵심적인 게 대업 왕생, 업을 지닌 채 왕생하는, 업을 지닌 채 대업 왕생. 그 다음에 횡초 삼계, 삼계를 횡으로 추월한다. 그리고 이 참선해가지고 선을 닦아가지고 안욕따라 삼백 삼머리를 무상정대를 닦는 것은 이 벌레가 대나무 마디를 다 뚫고 쭉 해가 수직으로 뚫고 올라가는 건데 연분은 바로 옆으로 뚫고 그게 훨씬 쉽잖아. 그렇죠? 옆구멍을 뚫고 바로 대나무 속에서 밖으로 나와. 횡초 삼계를 이게 횡초 삼계. 삼계를 횡으로 초월해버린다. 횡초 삼계 대업왕생.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의 법장비고 때 48원 중에 주원이 뭡니까? 주원. 십념 왕생문이지. 십념 왕생은 십념 필생문이라고 하는. 누구나 아미타 부처님 100% 믿고 간절하게 10번만 해도 누구나 왕생 극락할 수 있다. 그게 그렇지 않으면 나는 부처님 안 되겠다 하는 게 18원입니다. 그 48대원 중에 제18 18번째 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원이 뭐냐? 제 19원 18, 19원이 이게 주원이고 부원이고 19원이 뭐냐?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불교대학 다닐 때 얘기 안 하신다. 임종접인원이에요. 임종접인원. 내가 붓다가 되면 반드시 임종하는 임종시에 연불하는 연불행자를 내가 데리러 오겠다. 임종접인은 임종현전은 연불행자가 임종시에 반드시 이 현전 그 연불행자 앞에 내가 나타나겠다. 현전 또 접인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 이 주원과 부원입니다.
바로 이 원이 불력이죠. 불력. 부처님의 그 원력으로 그게 바로 이 큰 배요. 그 다음에 큰 비행기가 되는 그걸 타고 그냥 가는 거지. 그게 타력, 불력. 우리가 이제 영상불교 현사에서 타력이라고 하는데 이제 타력이라고 하면 기독교나 이런 그 유신 종교의 절대적 종교의 타력과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정토종에서는 불력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북자 불력. 이게 더 정확하게 표현이죠. 타력보다는 구체적이고 정확해요. 부처님의 그 대원력, 원력의 용화 반선을 타고 운반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갔네 벌써. 서두를 끄는데 벌써 시간이. 그래도 서울에서 멀리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좀 참고를 해야 되는 게 원래는 이 영불행자가 이제 임종시에 원래 이제 잘 되면 이제 스님들이나 이제 신도회에서 이제 이렇게 도반들이 전염연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염연불 그런 걸 해서 원래 태어나고 죽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른 어떤 세계에 태어나고 그 세계를 떠날 때 굉장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고통이 따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잘 특히 이제 인간 세상은 요걸 임종할 때 잘하면은 바로 정토로 갈 수 있도록 요렇게. 그러니까 뭐 우리 현지사 같은 경우는 49제나 천도제 이런 제도가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데 사실 또 형편이 안 돼가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또 형편이 안 돼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또 가족들한테 합의가 안 돼. 그죠? 또 뭐 종교도 틀려서 그렇게 또 합의도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형편이 어려워 못하는 사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연구를 하는 힘하고 10사람, 100사람이 하는 거하고는 큰 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무량겁을 살아온 불사신입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미래세에 다 붙다 될 분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연불행자들이 같이 힘을 모으면 그 원력으로 점수가 좀 모자라도 아미타 부처님께서 오시는 거지. 또 임종 접인원이라는 당신의 또 원이 있으니까 딱 와가지고 내려간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걸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죽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태어날 때도 여러 경을 보면은 어느 정도로 이제 거북이 살아있는 거북이 등 껍질을 그냥 사는 상태로 떼는 그런 고통이 따르고요. 또 죽을 때는 살아있는 개를 끓는 물에다가 집어넣어서 죽이는 그런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살고 태어나고 죽을 때 이걸 잘해야 되는 거죠. 그죠? 도반들이 옆에서 전염연구를 잘하면 한번 생각해봐. 자식들이 와가지고 재산 분쟁하고 있고 막 그러면 돌아가시는 분이 어떻겠어요? 왕생 극락하려고 하다도 속 시끄러워가지고 지옥 가게 생겼어요. 그렇겠죠? 이런 사례가 많다. 불교 사회도 보면 아기달왕이라고 있어요. 왕인데 평생 그 부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큰 불사도 하고 공덕을 많이 해주는 분인데 이제 임종식에 딱 이제 옆에 신하가 이 부채로서 이제 파리 쫓아내고 더웠고 막 이러니까 인도에는 이따가 깜빡 졸아본 거예요. 졸아가지고 이 부채를 떨어뜨려가 그 부채가 그 왕의 이제 곧 임종할 그 왕의 얼굴에 그냥 떨어져 본 거야. 그러니까 짜증을 확 내면서 떼부는 바람에 뱀으로 태어나고 뱀이 보면 이 독사 이런 거 하면 팍 쏘잖아. 그죠? 우리 중에도 보면 가서 화를 잘 내는 사람 있지. 짜증이 확 자기도 모르게 팍 치솟는 거 그거 바꿔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 화를 내고 막 그런 뱀 구렁이에 축생보로 떨어져. 안 되겠다. 그죠? 화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화내면은
내가 지은 공덕의 숲이 불살라져 버린다. 공덕이 불타버려 없어져 버린다. 그 화내만 인욕 불자들은 특히 연불행자들은 이 화가 나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법답지 않은 생각이 일어나면 그렇지. 잘하네. 역시 정법 부처님의 신도범이라 틀린다. 그래서 항상 그런 법답지 않은 생각이 빨리 나와버리고 연불로 가야 되는 거죠. 무섭죠, 그죠? 그 전염 연불이 보면은 중요한 게 보면은 우리 이 연불 행자들이 특히 정토종이나 이런 데 호스피스 병동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그런 이 정토종 병원이나 이렇게 그런 병원들이 많은데 그런데 보면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연불 전염 연불하면 도반들이 연불하면은 아비타 부처님께서 오셨습니다. 특히 이제 보면 정토종의 조사님들 역대 조사님들 다 보면 100%다 그렇고 오셨습니다 하고 그리고 전염 연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그 자리에 좀 비켜주고 아비타 부처님을 비켜주고 또 연불하고 해서 반야 용선을 타고 이제 가거나 또 운반선 구름으로 된 그런 운반선 서방 저빈도에 많이 나타나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연화대, 금년대, 정년대, 관세음보살님 백년대 이렇게 연화대에 이제 쫙 오셔가지고 데려가는. 연화대에 이제 연불행자 실어서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그게 평소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떤 관념으로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연불행자 공부한 그 방법대로 그대로 데리고 갑니다. 참 자비롭죠, 그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인광대사님의 가업론 중에 정토종 역대 조사 중에 이제 임종 때 어떻게 잘 전염 연구를 잘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법문을 하신 분들이 많지만 특히 이제 인광대사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놨습니다. 칙종수지라든지 임종 주접이라든지 임종 3대요라든지 이런 이제 가업록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49제를 못하고 천도제를 못하고 하더라도 돌아가실 때 임종 전염 연구를 잘 해드려서 최소한 사막도는 안 가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연불행자 아니면 연불행자면 반드시 왕생 극락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이해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인광대사님은 1861년도에서 1940년까지 활동하신 분이고요. 이분은 원래 젊을 때 성리학, 정주학이라고 정자와 주자, 유교죠. 유교 하셨던 분인데 이게 유교가 나오면서 불교를 굉장히 많이 탄압을 했죠. 조선조에 보면 정도전이 쓴 불시잡변이라고 있습니다. 불시잡변에 가면 부처님을 불시라 해요. 김씨, 이씨, 석씨처럼 불시, 잡변, 잡담, 잡변이가 잡담이라는 거예요. 잡스러운 얘기. 얼마나 불경스럽냐. 그렇죠. 이게 유학자들이 조선시대 그래서 막 절에 쳐들어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엄청 저리 스님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임진왜란 봐요. 그게 성병덕이 일어나가 이 나를 구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인광대사님도 정주학을 하시면서 불교를 그렇게 비난했는데 어느 순간에 눈이 멀어버렸네. 눈병이 와가지고. 근데 이분이 전생에 아마 부처님과 인연이 깊은 분인 것 같아요. 야, 이거 내가 부처님을 너무 비방을 해가 이런 병이 왔구나. 이런 확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크게 깨우치고 반성하고 그때부터는 연불을 시작했네. 그래서 연불 부처님 경전을 읽고 연불하고 하다가 그러니까 3개월인가 1년 만에 눈이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확신을 한 거죠. 내가 이게 진짜 맞다. 부처님 공부를 해야 된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거 부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능멸했던 이 죄를 씻을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출가해가지고 그렇게 부처님 공부를 철저하게 하시고 계율 철저하게 지키시다. 이분은 이게 제사도 받지 않았어요. 자기 가사장삼이나 무슨 모든 이런 걸 스스로 다 알고 하시고 큰 스님 되셨어도 따르는 그때 제자들만 수십만 한 20만이 넘었다 그래요. 그만큼 학문이 대단하셨던 분. 또 유학을 했으니까 얼마나 문장이 수려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쭉 읽으면 저도 사서삼경 유학을 다 공부를 했는데 보면 이 너무너무 이 대꾸가 한문을 보면 앞과 뒤 문장 이렇게 보면은 대꾸가 잘 돼 있어. 그럼 아주 그 아름답습니다. 기가 막힌 명문장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또 밖에 나오도 안 해요. 제자도 안 받았지만 또 산속에서 법문이 필요하고 신도들이 편지를 보내면 편지로서 법문을 대신하십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이 열반에 드시고 한 천여과의 그 오색살이를 남기시고 가셨습니다. 굉장히 그 잘 사신 분이죠. 그러면 이 정토종 그래서 이제 1940년이면 그렇게 12월 2일 날 그 열반에 드셨는데 멀지 않죠, 그죠?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분이 이제 추정됐습니다. 정토종 13조로 추정이 됐습니다. 멀지 않은 과거입니다. 이분이 이제 쓰신 이 인광대사 가은록이 있는데 가짜가 아름다울 가짜입니다. 가은록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안에 보면은 이제 임종에 갖춰야 할 지혜로운 배화노해가 임종주접이라고 있습니다. 주자가 배주자, 배는 이제 주자는 작은 배를 주라고 하고요. 크면은 좀 선이라고 배선자 이렇게. 접이라고 하는 건 노, 우리가 노를 지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주접. 그리고 임종시에 이건 이 가이드라인, 이걸 하면 가이드라인, 규법, 규칙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신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든이가 숨이 끊어지려고 하는 임종 때에는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히고 몸을 움직여 감실에 하루 이틀 넣어두었다가 화장을 하니 정말로 부처님 법에 크게 어긋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실이라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스님들이 앉아서 좌선하다가 열반에 드시면은 무여 열반에 드시면은 이렇게 다시 피기 어렵잖아요. 굳어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좌관이라게 중국에는 좌관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전부 다 와관밖에 없거든요. 이 좌관을 감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냥 앉은 다니를 자연스럽게 편안해 그 관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냥 화장을 시키고 이게 맞겠죠, 그죠? 안 피하지 그 억지로 막 망치로 뜯어 패가지고 그냥 뼈로 구도도 다 뿌려 뜯어가지고 이거 안 된대. 이해됩니까? 특히 돌아가시고 나면요 8시간에서 12시간 몸에 온기가 하나도 없을 때까지는 절대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혼체가 떠나갈 때까지 영혼체가 있으면 그 고통이 돌아가실 때 그 고통이 벌써 이 살아있는 개를 끓는 솥에다가 집어였을 때 그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런 데다가 사람들이 만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온기가 완전히 떠나야 이 영혼체가 떠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만져도 돼. 그건 물질일 뿐이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명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기증 같은 거는 어때요? 몸에 온기가 있을 때 장기 기증을 따끈따끈할 때 해야 그게 장기가 잘 쓸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잔인한 일이라 사실은. 다음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망자가 편안하게 영불산매 속에서 도반의 전형 연불을 들으면서 연불 속에서 왕생극락해야 되는데 그냥 째가지고 막 심장도 꺼내고 눈도 되는 이게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잔인한 일이에요 사실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토종에는 이 장기 기증을 못하게 돼 있어요. 장기를 바꿔야 될 정도면은 그냥 가는 게 좋아. 바꿔야 되는 게 낫지 안 그래요? 더 살아가 뭐 그렇게 물밀이니까
부처님 믿고 염불 해가면 아주 큰 일을 할 큰 스님 같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죠. 갈 때쯤 되면 가야지. 오히려 고통만 더 따르잖아요. 장기 기증 한들 성공률이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한 3-40% 되나? 그렇다. 거기다가 진짜 망생 극락해야 될 사람을 그냥 어떻게 고통스럽게 화를 내겠죠. 그럼 어디로 가? 뱀으로 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 이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심각해지죠? 야, 자식 중에 이거 되게 불효자들이 보통 산소 다 만들어 놓고 나면 평소에 연락도 안 하다가 이제 뒤늦게 연락도 오고 산소 다 덮어놨는데 잔디까지 다 입혀놨는데 쫓아와가지고 울고불고 하면서 잔디 심어놓는 거 다 후배 파고 그래 갈 때는 또 내 친구들 내 아는 지인들 부주에 있는 거 다 가져가 그짓 하죠. 얘기 들었습니까? 그게 중생심인데 그런 거 옆에 있으면 염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임종할 때는 좀 평소에 또 사이 안 좋은 사람 있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 좀 멀리 해야 돼. 특히 자식들이 그 중에 많거든. 그래, 그죠? 부부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도반들이 사실은 뭐 숨 넘어갈 때는 옆에서 지키고 편안하게 염불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도반들 잘 부탁을 평소에 좀 해놓는 게 좋아. 야, 맨날 몇 시에 내가 갈 테니까 그때는 마가 살짝 꼬리 염불하고 가족들한테 절대 알리지 말고 꼬리 살짝 하고 이제 8시간에서 12시간 해서 숨이 완전히 나고 이 보면 온기가 몸에 완전히 다 사라지면 그때는 뭐 이제 병원에 연락해라 해도 된단 말이에요. 알았죠? 이거 중요합니다. 도반들한테 잘 부탁을 해놔야 되는데 그래서 도반이 중요한 거라고. 조금 점수 모자라도 왕생 극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 때도 그러면 어때? 나도 좀 해줘야지. 품앗이, 그죠? 내가 해놔야 나중에 그걸 받을 수가 있지. 그죠? 가는 시간 좀 그 알게끔 좀 그리고 열심히 하면은 대부분 서너 번은 아미타 부처님 벌써 만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너 몇 시에 몇월 며칠 몇 시에 데리러 올 테니까 준비해라 다 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염불을 알았죠? 우리 현지사 이 신도분들은 다 그 하는 때를 알아야 돼. 그게 벌써 아버지님께서 벌써 그게 와서 딱 시간 얘기해 준단 말이야. 그런 얘기 안 해주거들랑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있고 이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기 전에 대부분 서너 번 오시고 많이 잘하는 사람은 한 서너 번 오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그래도 한 번은 아마 다 오실 겁니다. 그 자식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도반들한테 얘기해. 아빠한테 그러면 좋잖아. 요새 뭐 다 바빠가 놀러다니기 바쁘고 하니까 자식들은 잘 놀러 잘 다니고 그때 딱 그래가지고 하면 딱 되지. 연불 회원들을 이렇게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게 대만의 이제 그 성운회상이 대만을 기독교 국가에서 불교 국가로 바꾸게 만든 그 이분이 성운회상인데 2월달에 임종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일만이 되셨는데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20대부터 대만에 가가지고 해가지고 절을 한 1000여 개나 짓고 병원을 뭐 수십 개 짓고 불교 이제 대학도 한 5-6개 짓고요. 스님들이 벌써 1000여 명이 제자들이 또 있고 대단하십니다. 우리 2월달에 이제 돌아오신 분, 이 정종학회도 그는 신도가 정종학회 회원이 한 1억 3천에서 4천 됩니다. 그 지도 법사 스님이었던 정공 선생님도 최근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라가지고 전 세계에 방송을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우리 진짜 정보 부처님 회상은 좀 아쉽죠? 이 큰 스님의 두 분 큰 스님의 그 부문이 세계로 나가고 이 세계가 영상불교화되고 이래야 되는데 참 우리 제자로서 제가 참 죄송스럽게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모시지 못해서 그렇지 않나 참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죠. 우리 뒤에는 삼선대에서 모든 부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아마 미래는
아주 밝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 되도록 우리 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 부처님 회상을 위해서 포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임종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쭉 이제 나옵니다. 이 부처님께서는 이 유식하게 여기는 유식불교에 이런 게 나옵니다. 사람에게는 8가지 식이 있다. 이 안의 빛을 신의 육식 이게 중에 보면 이 안의 빛을 신 요까지 전오식이라고 합니다. 전오식이라고 하고 육식 의식 육식이고 7식은 말라식 전송식 제8식은 아리아식 함장식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유식불교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영상불교로 보면은 이 8식 이게 이제 업식이라고 했고 혼백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게 영혼체입니다. 1, 2, 3번 영혼체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7식은 이제 4번 영혼체 이 육신하고 이 1, 2, 3번 영혼체를 연결하는 역할. 그래서 전송식이 되죠. 전송식 영혼체에 우리가 지은 까르마, 행, 쌍카라 이거를 이제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말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전송식인데 이게 이제 아집이라든지 이 아상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이 말라식 전송식하고 관련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이 여기 이제 인광대사님도 나오지만 수태할 때 이제 이 제8식이 그러니까 영혼체가 싹 들어오는 거죠. 8식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이 7식이 생기고 그렇죠. 7식이 또 이거 6, 5, 4, 3, 2, 1 이런 식으로 나갈 때는 제일 나중에 나가는 게 8식. 요게 이제 영혼체죠, 그죠? 여기 빠져나가면 몸에 온기가 싹 사라집니다. 거기 이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 보면은 이제 거기에 영혼체 중에 우리 몸 중에 어느 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세상으로 가는지를 우리 대집경에 여기에 해놓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따뜻한 기운이 어디로 가는가 이제 한 8시간, 12시간 연구를 하면서 이제 전혀 이제 뭐 온기가 사라지는 걸 딱 보면 이게 마지막까지 온기가 남아있는 곳 그걸 보면 이제 이분이 어디로 가는지가 알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백회 제일 정수리에 남으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왕생 극락왕생합니다. 이 대직경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면 많이 좀 자세히 하면 좋은데 좀 아쉽네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죽은 이의 인식이 이 영혼체가 완전히 떠나가지 않은 상태에 옷을 갈아입히고 옮기거나 화장을 하면 그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성질을 내게 함으로써 더욱 타락하도록 조종하는 결과가 됩니다. 잔인한 마음으로 이치를 어기고 일부러 참혹한 독약을 베풀려고 하는 자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은 이여 무슨 원수를 지고 무슨 한이 있다고 선량한 마음으로 악한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지 정말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인광대사님이 강력하게 당부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쫙 나오는데 이게 세세하게 사실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의도적이지 않게 아주 그냥 악도러뜨리지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대요. 지금 보면 장기기전부터 해가지고 우리 지금 이 초상하는 그 지금 치료는 그 지금 보면은 간병인이라든지 하는 게 지금 전부 지금 사실은 왕생할 사람도 지옥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명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불을 할 때도 전염 연불을 할 때도 너무 크게 하지도 말고 너무 작게 하지도 말고 너무 빠르지도 않고 늦게도 하지 말고 또 이제 연불 목탁 같은 걸 치는데 목탁은 한국에서는 많이 잘 목탁이 좀 탁하잖아요. 소리가 인경이라든지 종소리는 좀 맑잖아요. 전염 왕생 연불을 할 때는 그 박자 맞출 때는 주로 인경으로 하는 게 좀 맑고 청정한
그래서 이제 망자가 정신이 또릿또릿하게 정성적적하게 삼매 속에서 극락정토로 아미타불처럼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제 옹기가 이제 우리 사는 불경에도 나오지만 이 옹기가 굉장히 이제 이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정의에 보면 이게 명에 대한 정의 보면 이 옹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옹기가 떠나면 생명이라고 볼 수가 없는 지수화통 4대 그냥 물질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이 옹기. 자 봅시다. 이 옹기가 온몸이 다 식은 뒤 마지막에 옹기가 정수리에 모이면 극락세계 성도에 올라가고 눈에 모이면 어디 갈 것 같아요? 하늘세계. 그렇지. 순수대로는 그렇지. 그지? 발에 모이면 그렇지. 나 이거 똑똑하네. 서울 사람들이 눈치가 빠르다. 그죠? 그리고 옹기가 위로 올라가 마지막에 정수리 남아 있으면 극락하는 거야. 옹기가 밑으로 내려가서 발바닥에 있으면 마지막 아이 남았다. 지옥. 대부분 발에 많이 있습니다. 손발에. 이해되죠? 짐작할 수 있잖아. 나중에 간병하거나 어디 한번 보라. 가족들 이렇게 할 때. 염불해야 됩니다. 염불해줘야 돼요. 그거 짧은 시간에 벌써 그게 가는 세계가 벌써 차이 나버리니까 잘해줘. 그 다음에 심장에 모이면 옹기가 심장에 따뜻하다. 인간도 있다. 이제 잘 배워놔야 돼요. 모르거든 도반한테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딱 이게 또 연불도 만약에 뭐 외국에서 또는 뭐 갑자기 그렇게 됐을 때 돌아가실 때는 이 휴대폰으로 영상으로 못 갈 경우에 휴대폰 영상으로 보면서 이 전염해도 그게 효과가 있다. 다들 바쁘니까 그죠? 도반이 정말 아끼는 도반인데 못 가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 영상을 좀 이 휴대폰으로 좀 보여달라 이래가지고 하시면 돼. 그래도 똑같은 효과가 있다. 아 좋죠. 그럼 뭐 영산불교 현사 같은 경우는 초상집에 안 좋은데 가지 말라 하니까 조금 요 방법 쓰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배에 이르면 따뜻한 기운이 마지막에 배에 남으면 배니까 아귀도. 그 다음에 무릎에 이르면 기가 댕긴다고 하면 생각하면 네 발로 가는 게 축생돌이. 이제 다 외웠죠 이제. 자 정수리 극락부터 눈, 하늘, 심장, 배, 아귀, 무릎, 발. 큰 박수로. 역시 연구자라 지혜가 이게 만천장이 된다 그죠? 뭐 거의 다 정통하시겠네. 아주 또릿또릿하십니다. 종려왕생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반드시 옹기가 떠나기 전에까지 연불을 해서 연불도 너무 크게 해가지고 그 이제 환자 망자가 막 그러니까 좀 그죠? 너무 크게 하면 어떻게 해서 적당하게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가 딱 보면 마지막에 이제 딱 어디 가시는 게 이제 딱 하고 그래서 완전하게 보통 피곤해서 한 8시에서 늦어도 12시간 걸린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빠져나가는 게. 네, 완전히 이제 제8식 이제 아리아식 빠져나가는 우리 현지사 교학으로 보면 이제 영혼체가 완전히 떠나가는 거예요. 12시간까지만 잘해주면은 딱 결정이 이렇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돌아가시고 영혼체가 이제 이 시신 끝에서 머물러 있는 게 보통 우리가 그래서 3일장, 5일장 하잖아요. 그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영혼체가 우리가 경전 읽고 염불하면 들어요. 그러니까 염불을 하고 경전 읽는 것도 조상제가 그냥 읽지 말고 또 염불을 해주고, 염불할 사람이 없으면 그래도 요즘 휴대폰 좋잖아요. 그리고 염불 틀어줘도 되잖아요. 그죠? 이 가족들도 사실은 좀 알아야 돼. 가족 중에 분류하는 사람은 몰라도 되는데 효도하는 사람은 좀 알면 그래도, 여기에 뭐 대렴이라 하는 게 있어. 대렴은 이제 관을 듣고 못을 치는 이제 이런 건데, 하여튼 그 과정, 처음 과정에 한 3, 5일 안에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3, 5일 기다려주는 거라. 아이고 저승사자가 데려갔는데 잘못 데리고 왔다 해가지고 그런 경우 많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3에서 5일까지 그때까지 좀 해주는 게 좋다. 이제 이게 대직경에 보면 이제 임종 지금계라 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성 안천생 요 얘기란 말이에요. 정수리는 성도의 극락정토로, 안천생 눈은 하늘에서 태어나, 인심 사람 인자 마음 심자, 인심은 사람으로, 심장은 사람 인심, 아귀복 복에 옮기가 나면 배복자거든요. 아귀계로. 축생 설계리, 축생은 이 무릎 설계골 거기서 옹기가 있으면 거기서 마지막으로 영혼체가 떠나간다. 그 다음에 지옥 각반출, 다리 발 여기 발바닥 각판 발바닥 쪽에서 떠나간다. 요게 이제 대집경 이 경전 임종 징음계에도 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어떤 불자님께서 대구 오니까 이렇게 태화를 보니까 이게 어느 분인지 좀 모르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열시방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우리 4, 5세기 심판 과정을 보면 처음에 이제 죽으면 초군문을 통과해서 1번 초칠일 심판이 이제 일주일 진광대왕, 그리고 진광대왕께서 이제 도산지옥을 주관합니다. 여기는 이제 살생을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극악하냐 극선이냐, 극선이면 뭐 하늘을 바로 보내버리고, 만약에 이제 이 선과 악이 딱 비슷하다 이런 사람은 바로 이제 10번째 오도조륜한테 보내가지고 육도문을 통해서 다음 세상으로 이제 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산지옥을 주관하는 진강대왕에서 일주일 심판받고, 그래도 이제 극악한 사람들, 죄가 많은 사람들은 다시 삼도천을 통과해서 초강대왕 27일 심판을 받고요. 삼도천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 그 우리 태아 영가들이 삼도천의 모래밭에서 탑을 쌓고 이렇게 불상을 만들고 하고 있다. 인연 있는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고 있어요. 이거 보면 우리 지금 이게 태아 영가, 수자령 영가 많대요. 그죠? 이번 생에도 그렇지만은 과거생 다 합치면 얼마나 많겠어요. 인연 있는 좋은 부모님 인연 맺으려고 거기서 기다리고 지장보살님께서 보살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본에는 이제 지장보살님 제일 큰 역할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애기들 그 침 흘리면 이거 턱받이라고 그러죠. 턱받이 그거를 얘가 이제 죽으면은 그럴 때 죽거나 이게 그러면 그거를 지장보살님 전에다가 딱 그걸 갖다 바쳐요. 그럼 우리 애 좀 잘 봐달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일본은 그걸 구체적으로 하대요. 그 다음에 초강대왕은 이 27일 심판이고 화탕지옥을 주관합니다. 그 다음에 업관을 통과해서 송제대왕 37일 심판 한빙지옥 춥죠. 에어컨도 추워 죽겠는데 지금 이게 한빙지옥하면 진짜 춥습니다. 그 다음에 업강을 지나서 오관대왕 47일 심판, 이건 업의 저울, 업칭이 있습니다. 업칭으로 또 죄를 또 저울죄를 하고요. 금수지옥, 이제 도산지옥은 이제 산 전체가 큰 칼날이 이렇게 쏟아져 있는 그런 거고요. 금수지옥은 나무 숫자거든요. 큰 나무들이 다 이 나무 가지 하나가 전부 금으로 돼 있어. 지나가면 다 베이겠죠, 그죠? 금수지옥이 있고요. 그다음에
드디어 5번째가 5.7일 심판 이제 염라대왕 업경대 들어오셨죠. 어버이 거울이 있는 데고요. 이 염라대왕이 이제 주관하는 지역은 발설지역입니다. 혀를 빼서 이제 거기다가 막 농사도 짓고 쟁기도 엄청 아프겠죠. 발설지역에는 그 어떤 죄를 많이 다스릴까요? 구업으로 많이. 우리 구업을 많이 짓잖아요, 그죠? 조금 불만 있으면 막 그런다. 특히 이제 우리 선녀인들이 구업을 좀 많이 짓는다 하네요. 그러니까 공덕도 많이 짓는데 입으로 많이 그걸 좀 까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좀 그런가 봐요. 조금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발설즉 철환소를 지금 철환 그렇게 달아오는 불 붙는 이제 쇠로 된 공 같은 게 막 날라오는 철환소. 그다음에 변성대왕 6.7일 심판 독사지역 태산대왕 7.7일 49일 심판입니다. 태산대왕 요거는 거해지역 톱으로 그냥 잘라버린다. 거해 톱 끝자에 풀렸지 해부해 버린다. 무섭죠? 딱 모르고 톱으로 그냥 바늘 딱 잘라본다. 생각해봐. 무섭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는 안 갈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면 안 됩니다. 그게죠. 그러면 이제 7.7일 하고도 이제 육도문으로 해서 바로 또 다음 세계로 태어나기도 하고 육도문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의 지옥 거쳐서 철빙산, 그다음에 팔 거쳐서 평등대왕. 그러니까 이제 가는 과정 중에도 많은 지옥을 거칩니다. 지옥을 맛보기. 그러니까 막 아주 제일 많이 지은 사람은 막 한 5도 전륜대왕 마지막 심판 받을 때 2년째인데 3년째인데 그때 벌써 이미 희앗이 딱 돼 있겠죠. 완전히 그냥 쫄아요. 벌벌벌 자기 이름도 모르고 자기 완전 멍 때리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섭다니까. 이게 실제로 받으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생각만 해도 이런 무서운데. 그 다음에 이제 49일 77일 49일 77일 지나서 이제 받는, 그래도 이놈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 또 여죄가 있다. 이런 게 이제 100일째 심판을 받습니다. 100일째 받는 게 이제 평등대왕 철상지옥입니다. 이게 베드, 쇠로 만든 베드 위에 올려놓고 다 묶어놓고 못으로 막 그냥 박아였습니다. 그렇죠. 수술대 같은 데 눕혀놓고 이런다. 철상. 우리가 이제 죄를 안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죠? 부처님께서 결국에는 그거든. 과거 실물 통경에도 마찬가지지만 부처님 가르치면 최종적으로 착하게 살아요. 그래서 사막도에 가지 말고 삼선도로 나아가고 그것을 수행을 열심히 해서 또 삼계를 벗어나도록 첫 번째 바라는 게 착한 사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대왕, 그는 1년대 일주기 심판입니다. 이거는 풍도지요. 아주 바람이 막 엄청나게 많이, 바람 많이 불면 열도 빠져나가고 건조해지겠죠, 그죠? 완전히 그냥 육포 이런 거 보면 그렇죠. 금포, 일포가 되어버립니다. 풍도지요. 5도 전륜대왕 3주기 때, 그러니까 2년은 빠르지고, 그 다음에 77, 49, 7대왕을 거쳐서 100일째, 그 다음에 1년째, 그 다음에 그러니까 2년은 빠지고 3년째 마지막은 이제 대상입니다. 소상, 대상 이렇게 하는 게 있죠. 대상, 그래서 대상이 있는 게 3년째. 이제 드디어 마지막, 누구나 어떤 사람도 다 결국 여기서 결판을 봅니다. 그 전에 뭐 하늘로 가거나 좋은 데 많이 가셨지만 그래도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마지막 10시간까지 다 보고 거기서 이제 완전하게 다음 세계가 결정이 됩니다. 3주기 때 5도 전륜대왕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3년째, 그래서 육도문을 통해서 이제 다음 세계로 가는데, 그 주관하는 5도 전륜대왕이 주관하는 이제 여제를 이제 추궁하는 게 뭐냐? 흑암지옥을 주관하시는데, 흑암지옥이 주관하는 이 이제 5도 전륜은 주로 이제 여기서 어떤 죄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요새 젊은 사람들 많이 그러는데 결혼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가정을 안 가지고 뭐 자기 편한 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 전부
마지막에 이게 흑암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흑암지옥은 빛이 하나도 없어요. 빛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막 찬바람이 쫙 근데 완전히 그냥 막 그 검토가 되어버린 거지. 그래 죽으면 또 다시 깨어나고 그걸 하루에 수만 번씩 반복하는 거예요. 빛이 없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빛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흑암지옥입니다. 이건 왜 이러냐? 결혼을 안 하고 뭐 지금 사고 싶은 대로 사고 알바를 하다가 뭐 대충 살다가 외국 여행도 다니고 지금 분위기가 그렇죠. 그런데 요 얘기를 꼭 해주세요. 자녀분들이랑 가까운 결혼하고 있는 사람들 모르고 그래 사는 사람 많다고.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렇더라 하고 얘기를 해주라고. 그래가 얘기를 해주면 알 거 아니에요. 아니까 이제 아이고 이래 안 되겠부터 하고 결혼하고 그래도 잘 사는 사람도 있고요. 최근에도 우리 대구분에 보면 우리 신도분의 아드님인데 뭐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 엄마가 이제 신도분이 이제 엄마가 얘기를 해줘서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 애들 놓고 잘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 흑암지옥은 안 가겠죠. 흑암지옥 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게 죄가 되나?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착하게 살고 뭐 혼자 살아도 그래 되지 않을까? 그런데 왜 그럴까요? 보살행을 안 하니까. 보살을 안 하니까. 보살을 안 해도 뭐 착하게만 살면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 불교에는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네 가지 큰 은혜를 입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부모님 은혜잖아. 이 부모님 은혜를 갚지 않는 게 부모님 우리 아들 자식들 키워보면 그렇잖아. 저도 키워보면 애가 막 머리에 열이 나고 밤새 잠 못 자잖아요. 이 아이가 아픈 거 내가 다 받았으면 좋겠고 부모님은 그래요. 이놈이 지옥을 갈 것 같으면 내가 대신 지옥 가기를 바라고.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 은혜를 갚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서성의 연애. 우리가 클 때 그냥 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성의 연애. 그 다음에 또 나라의 연애 있죠. 또 부처님 외에는 서성의 연애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사회의 은혜. 사회. 쉽게 하면 사회의 은혜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 우리 내가 크는 동안에 부모님한테만 은혜 있는 게 아니에요. 친인척 지인들 걱정해 주는 사람 많잖아. 관심을 갖고 걱정해 주고 직접 뭐 애를 많이 써준다고 잘못되면 그렇게 걱정을 해주고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봐요. 부모 첫 번째 부모님 은혜, 국가의 은혜, 스승의 은혜, 사회로부터 받는 이 네 가지 4대 은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흑암지옥을 가보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주위에 결혼 안 하고 이래 살거들랑 가서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해줘서 알면은요, 아유 그런데요 하고 착한 사람을 바꿉니다. 생각을 바꾸고 결혼을 하고 사람 도리 하고 가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식 키워보면 알죠. 그러니까 자식 키워보다 보면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믿고 염불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식들 때문에 또 나쁜 짓 못하죠.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왜 보면 그게 또 자식이 또 정신적으로 보면 그게 그런 또 부모 역할을 하는 거죠. 자식들이. 그래서 이 부모든 자식이든 모든 인연자들이 그렇게 이제 이번 생에 극락정토 왕생하는 그런 이 인연들이 되도록 계기가 되도록 불법성에 도반의 인연으로 해양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울에서 오셔서 특별히 제가 본문을 좀 길게 했습니다. 이어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유혹들이 있고 많은 함정들이 있고 어느 데도 많이 이게 유혹이 많죠.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할까 말까. 요것도 그렇죠. 재밌는 데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등등 이게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날 한번 참석하는 공덕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급의 생사중계를 소멸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잘 오신 거죠. 네. 우리 배우의 생사 중에서는 되면 수많은 지역이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